때로는 그들이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약점이라도 있으면 물고 늘어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약점을 드러내죠. 상처를 드러내죠.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꼬마 신랑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죠. 8살 된 꼬마가 부모님의 성화에 따라 10살 위의 색시를 맞아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원체 어리고 철이 없다 보니까 신랑 노릇을 못하면서 매 끼니 때마다 누룽지 타령을 하고 맨날 업어달라, 말 타게 해달라 그러면서 색시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날 참다 못한 이 색시가 시부모님이 나가고 없는 틈을 타서 꼬마 신랑을 지붕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는 초과 지붕이 낮으니까 8살짜리를 던져버릴 수 있다면 던져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라간 꼬마 신랑은 내려달라 울고불고 때를 쓰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마침 밖에 나갔던 시부모님이 돌아온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랑이 한마디만 하면 이 며느리는 아주 혼나겠죠. 근데 이 꼬마 신랑이 말하기를 큰 호박을 따는 게 낫겠소? 작은 호박을 따는 게 낫겠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거나 따갖고 내려와라. 그렇게 해서 색시한테 화가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스테게입니다. 꼬마 신랑이 한마디만 이르기만 했으면 이 며느리는 혼나겠지만 꼬마 신랑이 색시의 잘못을 알고도 덮어주잖아요. 보호해주잖아요. 지켜주잖아요. 이게 드러나면 그 사람이 난감할 것을, 곤란할 것을, 어려울 것을 알지만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는 거예요. 약점을 감싸주는 거고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가 간직해야 할 사랑 중에 모든 것을 참는 스테게이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모든 게 참는 게 어렵죠? 참는 게 어려워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우리 본성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헐뜯는 걸 좋아하지 참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내는 사랑을 통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해야지만. 꼬마 신랑이 지붕 위에서 단 한마디의 말을 참았을 때 그 마음이 온전한 사랑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 온전한 사랑에 가까워지려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자, 이렇게 보니까 서로 이 말씀들이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 모든 것 다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것은 단호하게 꾸짖어라, 드러내라.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덮어야 할 때와 드러내고 꾸짖어야 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참아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 드러내야 합니까? 우리가 진리의 문제가 아닌 다름의 문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랑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고 할 때 그거는 내가 참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나랑 다르고 잘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덮어주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거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벗어난 틀림의 문제들,
이 문제는 나와 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서 다스려야 합니다. 이때는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러내야 할 때도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꼭 기억하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하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만 보면서 여러분의 이론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참으라는 말씀만 알고 꾸짖어야 할 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또 만약에 꾸짖어야 한다는 말씀 때문에 참아내야 하는 그 말씀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꾸짖어야 할 때도 사랑의 원리가 있는데 그건 뒤에 나오는 말씀.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름의 문제가 아닌 틀림의 문제 때문에 책망을 받아야 하고 꾸짖어야 하고 드러내야 하더라도 너와 나 사이에 신뢰 관계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건 책망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도 나를 믿어줘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하고 저 사람도 나를 믿지 못할 때 우리가 꾸짖는다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귐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선택과 행동 때문에 신뢰가 깨어질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들이 지혜롭지 못했던 거고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와 과정에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믿어줄 수 있는 신뢰 관계가 쌓여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한다고 해서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하고요, 헌신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신뢰 관계 쌓여지는 것이지. 자, 신뢰합시다 한다고 신뢰가 되어집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약함과 다름을 감싸줄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진리의 문제가 있다면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실 때 여러분의 판단을 더욱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정말 그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사랑이 있다면 이 문제를 덮을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책망해야 될 것인지 책망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서 책망할 것인지를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내가 먼저 참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과 다른 메시지들이 들릴 때가 있죠.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맞아 그 사람 좀 그런 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공경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정에 불행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 일로 욥의 아내는 욥한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 것처럼 내 편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증거들이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정말은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면 그런 말과 생각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욥이 그럽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니까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을 들었지만 그렇게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 말 속에서도 또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이나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설득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과 증거들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때문에 믿는 마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그 무엇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들에 설득당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이렇게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들이 싫어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단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니까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가족 같던 성도들이 당을 만들기 시작했고 파가 나뉘기 시작했어요. 정욕적이고 성공주의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신앙을 부정하고 교인들 사이에 사도의 자격을 의심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그 마음과 그 사람들과 그 생각들, 그거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 있는 불신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흔히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신앙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내 마음에 중심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쉽게 바뀌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한테도 흔들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뭔가 조금 안 좋은 소리 들리고 서운한 소리 들리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해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전 그게 참 감사해요. 삐진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은 안 들려요. 전 그게 참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볼 거예요. 막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기만 해봐. 삐진 거예요. 시험 들은 건 저는 구별할 거예요. 삐진 것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넘치면 누군가의 말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넘어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버리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함께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싸운 것처럼. 그래서 모든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라면 모든 관계를 끊고 싶은 게 미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선하게 해석하려고 하고 미움은 모든 것을 악하게 해석합니다. 사랑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잘못 행하거나 나쁜 소식이 들려도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항상 올바르게 살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혈기 부리고 욕심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잘못과 연약함이 증거가 돼서 주님께 호소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죄들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이 지은 죄입니다. 저 사람은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호소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설득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도 주님은 그런 관계들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풍성한 사랑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포기했다, 이미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말들에 그런 속삭임들이 들린다 하더라도 이 말들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교회 안의 지체들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경계심을 갖거나 나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가 있을 것이고 반감과 미움으로 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잘못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설득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염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사랑이 있다면,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과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린다면 여러분이 흔들릴 만한 일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버렸고 목사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선하게 해석하고 믿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라면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말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견고한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원하고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무엇도 바라지 않으면 그건 너그러운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 성적표를 보면 절대로 서울대 갈 성적이 아닌데 누가 서울대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저 좋아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희망을 갖길 바랍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경건한 성도들은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은 아무리 침례받고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했다고 하는 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인생을 포기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상황 때문에 철저하게 절망하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불순종과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희망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옥은 다른 게 지옥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게 지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희망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반도 없고 친척도 없고 자식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두었을 때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싸우는 것을 보세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복을 받았을 때 이삭한테 물려받아서 복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야곱과 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희망에 목숨 걸고 싸운 일이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종말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멸망을 바란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 대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보다 내 육신의 피로와 수고를 해소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와 교회와 사명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삶을 돌봐야 하는 책임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목적이 하늘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장차 주어질 희망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즐거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미래의 소망 때문에 현재의 수고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부를 때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라질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보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믿음에 사랑이 더해지면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소망이 할 수 있다라고 믿게 하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소망의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여기서 견딘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오래 참음
그리고 모든 것을 참는 것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나오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 특히 원수를 향해서 참는 거고, 7절에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은 남의 약점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실수를 보호해 주는 거라면,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뭔가를 잊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는 게 마라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낙심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끝까지 견뎌야만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에는 분명히 낙심할 만한 일들, 실망할 만한 일들,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면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견딘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무엇인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감당할 때 쓰는 표현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왠지 햇살 따뜻한 날에 기분 좋은 산책하는 것처럼 경쾌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분홍빛이고 그런 게 사랑인 것 같은데, 눈보라가 몰아치는 벌판을 온몸으로 모진 바람을 막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것, 먹는 거, 쉴 때 그걸 견딘다고 말합니까? 그건 견디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감당하는 게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견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참고 또 참는 것, 그게 견디는 건데, 견디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땀과 눈물과 피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께 돌아간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비참하면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쓰디쓴 고난의 쓴잔을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주님께서 그 고난을 견디게 하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고통받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평강을, 화평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그 자리에 우리도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작고 너무 약하다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강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은 그분이 강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이 강하고 위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연약함이냐 아니냐, 지식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으로 살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사랑하다 상처받는 것은 십자가 없는 사랑을 했기 때문이고, 사랑하다 실망하는 것은 아픔 없는 사랑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초신자들한테 쓴 편지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놀라운 은혜도 받고 신령한 은사를 체험했던, 나름 훌륭한 영성을 소유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들은 모두 가짜라고 말합니다. 가짜 영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는 삶의 현장을 외면하고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환상 같은데 가상현실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상 속에 못 박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의 삶에서 희생하고 견뎌야 합니다. 시험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 마음에 못을 박을 때도 우리는 복수심 대신 그를 용서하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하다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고난쯤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린 모든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게 사랑입니다. 참을 만한 것을 참는 게 아닙니다. 참기 힘든 일과 참기 힘든 말과 나의 믿음을 흔들리는 말과 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이 시간 사랑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것들, 내가 참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서 다시 사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다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참아주고 다시 믿어주고 다시 바라고 다시 견디는 힘을 갖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습니다.